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가 영적 고갈에 빠졌고 그 영적 고갈에 빠진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이제 이 아합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놓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아합 왕에게 또 악한 왕비가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시돈 왕 딸입니다. 시돈 왕의 딸인데 이 바알을 굉장히 열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오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믿는 것에 대한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자신의 목적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위에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로 믿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믿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들을 많이 만들었고 또 바알 선지자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잡히는 족족 다 죽여버렸는데 학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시대를 정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여리고성이 다시 건축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이 건축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을 계속적으로 교훈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이 아합 왕 때에 이 여리고성이 건축됨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데에 아주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건축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혜성처럼 등장시키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삼손은 이 성령의 능력을 육신의 힘으로 나타낸 사사였고 이 엘리야는 이 성령의 능력을 기도로서 나타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낸 것은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피폐하고 황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가 마르기 시작하더니 이제 3년 가까이 되니까 물 근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3년 반 만에 다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이 엘리야와 그리고 아합 왕에 있는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 1대 850명으로 이 갈멜산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참신인지를 알 수 있는가? 바알도 불을 내리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불로 하자, 불로. 그래서 각 진영, 두 진영에 나무를 펴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한 마리를 낳아서 그 위에 기도해서 불 내리는 그 신이 참신으로 이렇게 대결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이 불 내리는 것은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이 갈멜산에 모여서 이 전투를 지켜봤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충고했습니다. 너희들 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에게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에게 붙어라. 왜 너희들 이렇게 머뭇머뭇하냐고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먼저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너희 먼저 해라. 그래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 신에게 기도해라. 그 처음에 이렇게 이 오전부터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가도록 장시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이 바알 신에게서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조롱을 막 했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라. 혹시 너희 신이 졸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외출을 했는지 모르니까 조금 더 소리를 내봐서 해봐라. 그럼 불을 내려줄지 누가 아느냐. 그래도 여전히 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녁 때가 되어 이제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이 엘리야는 그곳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12가지의 돌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12가지 돌로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뜬 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이렇게 팠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도랑을 파고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히 넣어서 이 제물에다가 부으라고 이 제단 위에 부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3번이나 그리하라 이래 하니까 총 12번의 통에 넣은 물을 12번을 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제물에 있던 모든 제물들이 제단까지 다 물에 젖게 되고 그리고 그 물로 인하여 물이 흘러서 그 도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물이 도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던져져서 이 제물을 태우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모든 제단 주변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큰 역사들이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이구도성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 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6번째까지는 아무 응답이 없다가 7번째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반의 그 공백을 다 메울 만큼 아주 큰 빗소리가 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갈 때에 궁중마차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왕궁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가 초인적인 힘으로 이 아합을 제치고 달려가는데 마차를 제치고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이제 갈멜산 전투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멜산에서 비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큰 역사들을 경험했던 이 아합 왕은 이 사실을 자신의 왕궁에 있는 이세벨 왕비에게 말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서 말하니라는 말은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이번 갈멜산 전투에서 어떻게 해서 이 비가 내리게 되는지, 하늘에서 막 불이 던져져 가지고 막 그 제단 주위를 태우고 우리 바알 선지자들 불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아침부터 점심 넘어서까지 그렇게 불을 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어가지고
7번 동안 그렇게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만 이것이 점점 구름이 커지면서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있다고.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마차보다 더 빨리 내 앞을 가면서 뛰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다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 참 신이었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 신이었구나. 우리가 바알을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일들을 보고 난 뒤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얘기하고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이런 큰 일을 경험하고도 갈멜산 전투의 전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이 일로 인하여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는데 이 엘리야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을 내려다가 단 한 번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세벨은 또 겁도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또 이렇게 믿고 이스라엘 또 여기 있는 바알 선지자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아합 왕조도 죽이고 이래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빨리 이 엘리야를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증으로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후에 너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내가 그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걸 사신을 통해서 공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반응도 너무 놀랐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사색이 되고 혼비백산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떠나 자신이 있는 곳 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이 사함과 함께 자신의 종과 함께 빨리 남유다로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유다에는 이세벨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사안을 데리고 이 종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남유다의 최남단 이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원을 둡니다. 사원을 두고 자기는 또 어떻게 하냐면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루 길을 더 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그 광야가 나오는데 그 광야로 이 엘리야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루 길은 보통 한 30km에서 한 40km인데 그 정도 더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이세벨의 위협적인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나가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원을 브엘세바에 두고 자기 혼자 떠난다는 것은 너무 이제 사원도 거추장스럽던 거예요. 너무 본인이 힘드니까 옆에 있는 것도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냥 혼자 다 귀찮고 그래서 이제 이 사원을 브엘세바에 두고 자신은 이제 더 남쪽으로 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광야에서 한 그루의 로뎀 나무를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 나무는 한 1m에서 2m 정도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잎이 버들나무처럼 밑으로 쭉 처지는데 이 축 처진 잎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이 더위도 피하고 모래바람도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 엘리야가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절규입니다. 절규. 하나님 이제 내 목숨 이제 가져가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저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는 이세벨의 그 살인 협박에 의해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살 가치를 못 느낀다. 살아갈 이유를 못 느끼면 죽고 싶습니다. 너무 막 이래 마음이 되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무기력해지면 그냥 죽고 싶습니다. 살아야지 이 말이 안 들립니다. 힘이 없는데, 살아갈 힘이 없는데, 옆에서 그런 말 하면 그냥 살아갈 힘이 없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냐. 하루가 그냥 너무 버거운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상태가 온 것입니다. 살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지금 결과는 이세벨의 협박, 자기는 도망자 신세,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180km를 걸어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절규스러운 목소리로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퍼져버린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잠을 어느 순간 계속 자고 있다가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가왔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왜 다가왔습니까? 왜 어루만져 줍니까? 엘리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저는 이제 뭐 운동도 좋아하고 또 뭐든지 안 가리고 뭐 잘 먹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딴 건 공부 못해도 그 걱정 안 하지. 근데 뭘 걱정? 밥 안 먹으면 걱정하지. 이게 무슨 일 생겼다. 근데 이제 제가 8월 달쯤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몸에 열도 나지 않고 뭐 그러는데 입맛이 너무 없는데 밥을 먹는데 밥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3일을 그렇게 밥을 먹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이게 많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학원도 안 가고 이제 집에 이제 선풍기 켜놓고 반바지에 이제 러닝 입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 돼서 아버지가 회사에 계셔야 되는데 오신 겁니다. 집에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깨워가지고 경희야 너 지금 뭐하노? 자 아빠랑 같이 저기 어디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기 싫다고. 맛있는 거 있다. 하면서 옷도 입혀주시고 옷 입을 힘도 없으니 옷도 입혀주시고 덩어리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가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차에 태웠어요. 그래 저는 밥 먹기 싫다고 맛있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되게 신식 식당이었는데 분식점입니다. 근데 굉장히 신식이었는데 거기 이제 앉혀가지고 경이 오므라이스 맛있다. 오므라이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그 앞에서 막 볶아가지고 밥 볶고 이래 계란 볶고 이래가지고 시원한 그 케찹을 쫙 뿌려가지고 앞에 딱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밥 맛이 없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끝까지 저한테 얘기하시는 경희 네가 요 밥 5숟갈만 먹으면 아빠가 약속할게. 네 그래 갖고 싶어하면 비비탄총 내가 사줄게. 왜냐하면 친구들은 비비탄총 그때 유행했는데 제가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 그게 눈 맞고 이러면 실명된다고. 그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안 사줘. 근데 아버지가 네 5숟갈만 먹고 네가 사람한테만 총구를 안 향한다면 아빠가 네 원하는 그 비비탄총 장총 그거 사줄게 이래.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딱 먹는데 맛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5숟갈이 아니고 한 그릇 다 먹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뭐라 했냐면 아빠 빨리 총 사달라고. 그 총구는 내가 사람한테 절대 겨누지 않을 테니까 총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문구사점에 가가지고 이만한 장총 박스로 된 이걸 막 안고 막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왜 저한테 오셨냐면 제가 아프니까 걱정되니까 오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밥 한 숟갈 하나 더 먹이려고 일하시다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찾아왔느냐? 엘리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엘리야가 너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어루만지고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음식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천사의 이 덩어리를 만져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리고 그 깨우는 소리 일어나 보니까 앞에 불에 달고 숯불에 구운 떡이 있다. 이거는 이제 돌을 달고 가지고 떡을 따뜻하게 한 거예요. 찬 떡 먹으면 잘 안 넘어가는데 이 따뜻한 떡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목 맥힐까봐 물 한 병을 그 옆에다가 두었어요. 떡도 먹고 하나님이 준비한 물도 마셨습니다. 그거 먹고 또 엘리야는 또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바알 선지자 죽이는 것도 참 피곤했고 비가 오고 아합의 궁중마차를 지나가는 것도 피곤했고 7번 동안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한 것도 너무 피곤했고 그리고 180km를 걸어온 것도 너무 피곤했고 그게 또 먹고 또 잠이 오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또 자고 그게 자다가 이제 다 깼습니다. 또 깨워가지고 또 먹어라. 그게 또 먹고 그 충분한 휴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갈 길 가라. 원래 이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빨리 일어나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음식을 먹은 후에 이제 한 350km 떨어진 그 호렙산으로 이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호렙산 안에 있는 그 굴이 있는데 그 컴컴한 굴 안으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얼마나 엘리야가 이 깊은 영적 고갈과 우울감에 빠져 우울증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도 없는 그 컴컴한 굴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 네 왜 여기 있냐고? 네 왜 이 굴 속에 있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떠나는 것은 그리고 지금 굴 속에 들어간 것은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선지자 하기 싫은 겁니다. 선지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이 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 하면 아합에게 갔고 사르밧 가보에게 가라면 사르밧 가보에게 갔고 갈멜산으로 가면 갈멜산으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하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말씀 따라 움직였는데 지금 이세벨의 그 협박을 받고 완전 나가 떨어지면서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기 닫고 마음 닫고 자기 뜻대로 그냥 호렙산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도 포기하고 지금 아무도 없는 이 컴컴한 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엘리야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네가 왜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접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컴컴한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토로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시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질투하고 또 질투한다 이 뜻입니다. 이 엘리야와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시딤에서 이 발람의 유혹에 꾀에 빠져가지고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비느하스가 이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 이 들어가서 이 음행하고 있는 남녀를 칼로 한 방에 그냥 찔러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어요. 내 질투심을 비느하스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심으로 이 연병이 그치게 됐는데, 이 비느하스도 열심히 유별한 겁니다. 이 엘리야도 열심히 유별한 겁니다. 질투합니다. 질투는 왜 합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믿거나 배교하게 되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의 평생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죄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 다윗 시대처럼 다시 부흥이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단 한 가지 있는 소원이에요. 다른 소원 다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또 이세벨은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이걸 원동력으로 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아방에게도 나아가고 갈멜산에서도 전투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목숨 걸고 사역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세벨이 쫓는 도망자 신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꼬꾸라졌느냐 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다를 줄 알았어요. 갈멜살 전투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들었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6, 7번 기도했을 때 큰 빗소리가 나면서 3년 반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빗소리가 나면서 비로 다 해결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부흥이 이제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엘리야는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실망과 절망이 엘리야의 마음을 누르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는 엘리야가 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내 사업처에 변화를 주려고 사랑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열심을 냈는데 돌아오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한 만큼 좌절이 그만큼 크게 옵니다.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냐, 상황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오고 낙심이 오고 그냥 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면 뭐하노? 하면 해도 안 되는데 꼬꾸라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고군분투했고, 그런데 결과는 너무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게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살 가치도 못 느끼고. 그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처럼 밑으로 남쪽으로 심지어 호렙산 그 굴 깊은 곳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찾아오신 거예요. 음식도 주고 엘리야 좀 쉬게도 해주고, 그다음에 굴 속에 갇혀 있는 그 엘리야에게 질문도 하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굴 밖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속에 있는데 나오라고 했어요. 무슨 나오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강한 바람을 산에다가 불게 하시니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뜨리는 그 큰 위대한 그런 큰 바람이 엘리야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진을 막 일으키십니다. 좌우로 지진을 막 일으키고 몸이 흔들리고 막 큰 지진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엘리야가 보니까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큰 화염이 있듯이 지금 엘리야 눈앞에 하나님께서 큰 불을 그 산 위에 내렸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이거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갑자기 자신의 겉옷을 자신의 얼굴로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게 달라고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았어요. 3년 후에 비 내려 달라니까 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무시했던 50부장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달라니까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바람, 지진, 불, 거대한, 이번에 갈멜산에서도 이 비가 내리고 남들이 다 봤을 때는 위대하고 거대한 가시적인 이런 현상들이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합의 마음도 바꿀 수 없었고 이세벨의 마음도 바꿀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마음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의 마음도 바꿀 수 없고 오히려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것, 이 세미한 소리, 이 소리를 듣고 이 엘리야가 마음에 녹기 시작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보다 너를 더 잘 안다. 이런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의 마음도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미한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호레이쇼 스페보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고 친구였다고 합니다. 1871년에 병으로 자신의 4살짜리 아이가 피부 질환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시카고에서 살았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자신의 집이 다 재산이 다 태워져 버렸습니다. 그 아픔 뒤에 2년 뒤에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이제 부흥 집회가 있어서 이 스페포드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4딸이 있었는데 모두 데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뉴욕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출항하기 몇 분 전에 갑자기 스페포드에게 일이 생겨서 내렸습니다. 그 배에서 내리고 아내와 사랑하는 4딸에게 이 손을 흔들면서 내가 뒤편에 있는 배를 탈 테니까 그때 영국에서 보자.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 배에 탔던 아내와 4딸이 탔던 이 배가 대서양을 가다가 영국의 이 철갑선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충돌 사고가 나고
배는 12분 만에 침몰하고 사람들 235명이 다 거기 밑으로 익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스패포드의 아내가 극적으로 거기에서 구조되고 거의 전부를 치는데 나는 살았는데 4명의 딸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스패포드가 자신의 아내가 있는 곳을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거기 있던 선장이 뭐라고 하면 이 지금 지나간 이 지역이 이 구역이 지금 사고 난 배입니다. 이 사고 난 지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가 겨우 정신줄 하나 잡고 있었는데 자신의 4딸이 그 밑에 죽었는 것을 느끼니까 다 그냥 줄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아들도 데려가고 4딸도 다 데려가고 절규를 하고 막 울고 그래서 울다가 자신의 밑아래에 있는 배선실에 내려가서 거기서 막 절규하면서 울었다고. 그 지인들이 그 우는 소리에 스패포드가 이러다가 신앙 잃는 거 아닌가,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스패포드가 그렇게 절규하고 우는데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스패포드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마음에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막 그 평안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패포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패포드가 떠올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데 시편 23편 4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2구절의 말씀이 이 스패포드 변호사 마음에 깊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말씀으로 이 스패포드의 마음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자신의 아내와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패포드가 이 감동의 이 마음을 글로 적었는데 이것이 이제 강 같은 평강이 내 길에 동행할 때나 슬픔들이 바다의 파도같이 밀려 들어올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간에 당신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 주셨으니 괜찮아, 내 영혼 괜찮아, 내 영혼은 괜찮아, 괜찮아, 내 영혼은 괜찮아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을 무디 목사님이 있는 그 찬양팀의 준이 이걸 이제 작곡을 붙여서 나온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패포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 세미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고갈이 있을 때, 우리가 침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마귀가 군중건세를 잡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일은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3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부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것은 뭐냐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부흥되는 것은 그것은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그걸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위에 어떤 변화라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의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주신 일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받고 또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